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향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바 본분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 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대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의 방벽을 허물고 너희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8절까지 교차 대꾸 형식을 통해서 9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스라엘의 실상을 전합니다. 수 사람의 약속, 덫, 비상나팔, 예언자의 상황, 사자의 소리 등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와 이 특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이 특권에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 특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필연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결과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소드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이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스돗은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급할 정도로 죄악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고요. 애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이방 사람들을 증인으로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입증하기 위해 저 이방 민족 중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들을 보는 앞에서 북이스라엘 너희들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이들과 다르냐? 이들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 낱낱이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졌으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큰 요란함, 학대, 호학, 겁탈. 그들이 얼마나 권력과 부를 쌓기 위해 악을 행했는지, 또 울부짖는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축적한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과 같다라고 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행한 것, 바른 것이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또 그 일을 행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과 그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을 깨우며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쉽게 동요되고 동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 이런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질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차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수탈당하고 약탈당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면에서 대적들이 일어나 그들의 요새를 허물고 그들이 쌓았던 보화와 많은 물질들을 약탈해 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겨놓는 자, 구원자는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자가 그 양이 잡아먹혔을 때 목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자의 턱에서 입에서 몇 조각이라도 구워내듯이 겨우 두 다리와 귀 한쪽과 같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겨우 구원받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의 본거지인 베델과 또 사마리아의 왕과 그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상하의 침대와 같이
의자 몇 조각만 남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몇을 남겨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애절한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죄와 맞서고 세상 폭력에 맞서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특권과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이 특권의 은총의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돌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불의와 폭력에 맞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